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도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번 주는 대강절 마지막 주이자 며칠 전부터 계속해온 위하여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위하여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랑이 넘치기 위하여, 그리고 소망을 간직하기 위하여 등등.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인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주사가 보급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빛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이 영국 같은 데에서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크리스마스를 스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이 이 수도 런던을 탈출한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또 새로운 락다운으로 인하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올해가 가장 암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클리셰, 진부적이고 상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평화로웠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 주변에 요셉과 마리아가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장면을 이렇게 조금만 파고들면 그 배경에는 상당한 긴장감과 위험, 심지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만삭의 아내, 특히 그 아내가 하나님을 뱃속에 배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아내를 나귀 위에 태우고 120마일이나 되는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도착지에 숙박 문제를 해결해 놓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원래 벌떡 방종 없소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만약 제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믿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구유와 마구간을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요즘에는 유아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1000명당 4명이 출생 중에 사망한다는데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아기가 출생 중에 그리고 출생 후에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였다는 이 내용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그리고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으로 볼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긴 여행을 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별 덕분에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는 엉뚱한 주소를 찾아 낙을 합니다. 낙낙. 이들이 헤롯에게 가지만 않았다면 헤롯의 경각심이 높아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나중에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웃음과 그리고 또한 푸근한 감정이 넘칠 것을 기대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크리스마스는 근심과 공포의 시즌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풍족하고 그리고 평온하다고 믿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피와 폭력이 난무한 시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전혀 살만한 동네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수많은 침략과 전쟁 때문에 정말 평화와는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은 중동의 탄약고라는 꼬리표가 붙었듯이 예언서나 시편과 같은 구약의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평화로운 땅이었다면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난무했을 리는 없겠지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 그 타임과 장소, 플레이스, 우리 한국말에서 말하는 평강, 평온, 평안, 평화, 화평, 즉 영화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단어 피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소망, 사랑, 기쁨과 마찬가지로 평화 또는 화평은 어떤 시기나 장소, 특정한 상황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라 꾸준히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5편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 주로 찬양으로 불렀던 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안도감과 즐거움이 넘쳤던 시기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보다시피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가 부족했냐면 바로 마음이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영적 허전함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학위를 취득한 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은 후에 모기지 론을 다 갚은 후에 그리고 새 차를 딜러십에서 끌고 나온 후에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는 할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타게 바라던 것을 성취하고 난 후에 밀려오는 그 공허함,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했던 것이죠.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요동합니다. 바로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남긴 명언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공허한 마음의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생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그 당신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화는 항상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비로소 그 평화를 온전히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샬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샤밧, 즉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결코 마음의 안정과 희락과 소망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평화,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세트에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추가적인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패키지, 주요 선물이나 우리가 뭐 주문한 물건이 담긴 박스인데 예전에 어느 예술가의 기이한 행위가 기억이 납니다. 프랭크 머시디스라는 henry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사한다는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소포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박스 외부에는 그 조심해서 다룰 것, 평화가 들어있음이라는 그 라벨지를 붙여서 그 소포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뜬금없이 그런 패키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무엇일까? 근데 막상 박스를 뜯어보면 단지 뭐 평화, 사랑, 소망이라는 종이 쪽지 한 장밖에 없었답니다. 일종의 허무개구와 비슷해 보였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유를 물으니까 자신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 사랑, 소망과 같이 비물질적이지만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공유하고 대화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패키지를 보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야 이건 구목사가 나를 우롱하는 건가? 뭐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을 둔 미국 부모들 사이에 자녀들에게 빈 박스, empty package, 그것을 크리스마스에 선물하자는 운동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심 파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절대로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 소포가 도착했다는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혹시 내 선물이 아닌가라는 반응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더군요. 게다가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국제 우편으로 큰 박스를 몇 번 받아본 후에는 박스라는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그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벌써 방방 뛸 준비가 되어 있죠. 한국에서 온 패키지 안에는 미국에 없는 장난감이나 군것질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패키지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큰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이 빈 것 같기도 하고 뭐 무슨 내용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해야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주님은 화평의 말씀, 즉 평화의 메시지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시편은 기록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주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신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평화나 약속 모두 다 예수님의 좌우명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있고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을 그 땅에 보내시고 경외하는 자들이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물 세트 안에는 주로 세 종류의 구성물이 있는데 바로 평화의 말씀, 인도하심, 즉 영적 분별력,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풍요롭게 그리고 아낌없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한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기다리신다고 기록합니다. 예전에 길고도 지루한 설교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똑같이 길고도 지루한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들은 회중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줄을 지어 예배당을 나가고 있었는데 매 주일마다 그 설교에 대한 멘트를 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연상케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목사님은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 왈,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끝없는 주님의 자비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길고도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마치 제가 설교하다 죽쓰더라도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어떤 억지 같네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성경과 같이 기록된 말씀, 설교와 같이 선포된 말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에게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다 다릅니다. 길가, 자갈밭, 가시밭 또는 옥토 등등.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패키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송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 패키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개봉하기만 하면 수많은 보물들이 덩달아 쏟아져 나온다고 오문 본문은 말해줍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패키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실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변함없는 사랑, 신실함, 공의, 평화,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애, 즉 사랑은 진리, 즉 신실함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는 항상 정의와 진리와 짝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그 사랑은 신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공동체 내에는 절대로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한 유명한 미국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화와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무슨 평화주의자나 급진주의자의 발언이 아니라 예비역 장성이자 34대 미국 대통령을 지닌 데이빗 아이젠하워가 남긴 말입니다. 육군 원수, 5스타까지 지냈던 사람이 했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지만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의 통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공허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신다와 일맥상통하죠. 신약에 와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곁에 예수님의 영이 더 집중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특히 금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선물만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평화는 그 어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고 그 평화를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온 2020년은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너무나 벅찬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여서 지난 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년 겨울에도 국회에서 스티뮬러스 패키지, 경제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양책은 인애, 신실함, 공의, 평화 그리고 선하심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비물질적인, 비가시적인 선물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수표는 한 번 쓰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과 제한이 있는 경기 부양책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차이가 있죠. 구약에도 그러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이 사실이 변함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듯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의 스토리를 다시 짚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애타게 열심히 전하고자 했던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늘의 밝고도 고요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인을 보내셨죠. 그런데 오직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만이 그 별이 어떤 대단한 사건을 예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지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셋째, 메시지와 사인만으로 안 되겠는지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실시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과 삶을 나누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는 강같은 평화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대강절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선물,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패키지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화답하는 것이 우리이겠죠. 오직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메시지가 담긴 선물이 오고 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에게 평화가 담긴 패키지를 좀 보내드렸으면, 그것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평화로 화답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에 unruly tea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terrible 2, terrible 4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자녀가 사춘기, 이게 10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녀에게 버럭하지 말고 참고 또 참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킹의 좋은 예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특히 배우자에게 돈, 배추니뿐만 아니라 사랑의 말로써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투철한 직업 윤리를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한 분란을 일으키고 뒷담화를 하기보다 남의 허물을 눈감아주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선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할 수만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샬롬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평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도 그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과 기쁘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탄생과 새 생명, 그리고 끝날까지 지속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200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흑암 속에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주 공허하고 흔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쉽게 잊고 다시 낙심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평화, 사랑과 신실함을 뒤로한 채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찾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의 소소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이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중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투병 중이고 환자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비탄에 빠진 이들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화평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과 꿈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